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자료는 하나님 나라씨의 삶이라는 제목의 묵상글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세상의 성공 공식과는 전혀 다른 길,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산다는 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 글은 창세기, 마가복음, 욥기, 로마서 이렇게 4개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4가지 스냅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프레임입니다. 씨앗이라는 비유 자체가 의미심장하죠.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과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으니까요. 이 글은 그 씨앗의 삶을 4가지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려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야곱의 모습, 둘째는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셋째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욥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면의 변화를 다루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 4장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라가 보면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스냅샷,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로 돌아가 제단을 쌓는 행위를 첫 번째 특징으로 꼽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제단 쌓기가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자료가 강조하듯이 야곱은 제단을 쌓기 전에 먼저 가족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 즉 우상들을 버리게 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도 거치죠. 아, 그냥 가서 돌부터 쌓은 게 아니군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어차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게 목적이었다면 다른 신상을 좀 가지고 있는 게 큰 문제였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기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아, 그랬겠네요. 네. 농사의 신, 전쟁의 신, 다산의 신, 뭐 필요에 따라 여러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다신교 문화가 배경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다른 신상은 다 버려라 라고 한 건 이제 우리 가족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긴다는 뭐랄까 정체성 선언이자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와, 예배가 특정 장소에서만 드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는 근본적인 선택임을 보여준 거죠. 그렇게 들으니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일종의 결별 선언이었군요. 자료에 인용된 창세기 35장 9절을 보면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동인가요? 네,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이죠. 전제물은 보통 포도주 같은 액체를 붓는 제사인데요. 종종 자신의 생명을 쏟아붓는다는 헌신의 상징으로 사용됐습니다. 아, 생명을 쏟아붓는다. 네,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야말로 눈에는 눈, 사기에는 사기 같은 치열한 생존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런 그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쏟아붓는 장면인 셈이죠. 이 글은 바로 이 모습,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모든 것을 거는 예배의 삶이 하나님 나라 씨앗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뿌리를 깊게 내리는 첫 단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배타적이고 전적인 관계 설정이라는 말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뿌리 내린 씨앗은 어떻게 자라날까요? 자료는 그 답을 두 번째 스냅샷,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에서 찾습니다. 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야곱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를 보여줬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관계가 어떻게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관계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굶주린 5천 명을 먹이시고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구하시는 등 정말 쉴 틈 없는 사역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행동을 관통하는 동기가 하나 있다고 자료는 지적하는데요. 바로 마가복음 6장 34절,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는 구절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이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길 잃은 동물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당시 유목사회에서 목자 없는 양은 곧 맹수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거의 죽음 직전의 상태를 의미했어요. 아,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군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며 바로 그 절박함과 고통을 느끼신 거죠. 이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즉시 행동하게 만드는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쉴 시간도 식사할 시간도 없이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거고요. 그렇게 연결하니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결국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이웃을 향한 섬김은 자기 의의나 위선이 될 위험이 있다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 이 글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결국 자기 안에 머무른 게 아니라 주변의 선한 영향력, 즉 열매를 맺는 형태로 자라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삶은 분명 가치 있지만 현실에서는 오해받거나 심지어 고난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마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시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는 세 번째 인물, 욥을 소환합니다. 모든 것을 잇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씨앗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이 부분이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죠.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겪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을 모두 잃고 심지어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는 상황에 처하죠. 정말 끔찍하죠. 그때 욥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자료는 이 태도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씨의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자료는 욥의 인내를 강조하지만 사실 욥계의 대부분은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따지며 불평하는 내용 아닌가요? 친구들과 격렬하게 논쟁하고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고요. 고난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만이 인정받는 삶의 유일한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좀 단순한 해석 아닐까요? 아,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욥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 글이 인정받았다고 할 때 그건 욥이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걸 감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 오히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처절하게 따지고 매달린 겁니다.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진짜 관계의 단절은 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잖아요. 그의 항의와 질문은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거죠. 아, 그런 관점이군요. 분노나 질문조차도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료에서는 욥기 2장 3절, 하나님이 사탄에게 직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인과응보 논리를 펴니다. 그렇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욥은 그 논리를 거부하죠. 즉, 욥은 복을 받기 위해 혹은 벌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이해관계 없는 의로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해관계 없는 의로움. 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건 욥의 완벽함이나 인내가 아니라 모든 조건과 상황이 무너져도 하나님 자체를 붙드는 그 믿음의 본질이었던 거죠. 씨앗이 겨울의 혹한을 견뎌내며 생명력을 지키는 것처럼요. 와, 고난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지네요. 결국 씨앗의 삶은 조호 환경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척박한 땅을 뚫고 나올 때 그 생명력이 진짜 증명된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스냅샷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야곱, 이웃과의 관계 예수, 고난에 대한 태도 욥을 살펴봤는데 마지막 퍼즐 조각은 우리 내면의 문제, 바로 죄인 것 같습니다. 자료는 요마서 6전을 통해 죄를 대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선 세 이야기가 인물들의 외부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보여졌다면 이 부분은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정체성 변화를 다룹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죠. 핵심 개념은 세례인데요. 바울에게 세례는 단순히 물을 뿌리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사건에 실제로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6장의 핵심 구절로 나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노예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네요. 마치 이전에는 죄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의미처럼 들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표현을 썼을 때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냥 시적인 비유 정도로 생각했을까요?
글쎄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것은 단순한 비유 이상의 훨씬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당시 로마 사회에는 디오니소스나 이시스 같은 신과 신비적으로 합일되는 경험을 약속하는 신비 종교들이 많았거든요. 신도들은 특별한 의식을 통해 황홀경 속에서 신과 하나가 된다고 믿었죠. 아하. 바울은 그들이 사용하던 신과의 합일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변화는 어떤 신비한 황홀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함으로써 뿌리부터 바뀐다는 훨씬 더 실제적이고 존재론적인 선언이었어요. 와, 그 배경을 알고 나니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말이 완전히 새롭게 들립니다. 그냥 이제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윤리적인 다짐이 아니라 신분 자체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정체성 선언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하나님 나라 씨의 삶이 단순히 죄를 피하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자신을 여김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앞선 세 가지 외부적인 모습들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인 동력, 즉 씨앗의 DNA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본 하나님 나라 씨의 삶을 종합해 볼까요? 처음엔 네 가지 다른 이야기처럼 보였는데 듣고 보니 하나의 성장 서사처럼 느껴지네요.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뿌리로 삼고 예수님처럼 그 뿌리에서 나온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 가지를 뻗으며 욥처럼 고난의 비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생명력을 증명하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가르침처럼 죄의 병충해를 이겨내는 내적인 힘을 갖추는 것.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네 가지 측면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이어지고 그 삶은 외부의 고난을 통해 단련되며 내면적으로는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함으로 완성되는 하나의 온전한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단순히 네 가지 다른 모습의 나열이 아니라 한 신앙인의 삶이 성숙해가는 과정 전체를 보여주는 로드맵 같기도 합니다. 자료의 마지막 문장처럼 이 네 가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는 격려로 끝을 맺고 있네요. 오늘 이 자료 덕분에 씨앗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아주 입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의 중심 비유는 씨앗이었습니다. 씨앗은 작고 땅에 묻히면 한동안 보이지 않으며 성장하기 전까지는 미약해 보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예배, 섬김, 인내, 거룩이라는 네 가지 삶의 모습 역시 어쩌면 처음에는 일상 속 아주 작고 사소한 선택들로 시작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밭에서 지금 이 네 가지 중 어떤 씨앗을 심고 가꿀 때 가장 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방황하던 발걸음 멈추고 다시 해시 방황하던 발걸음 멈추고 부딪힌 예수에 올라가네 가슴에 품었던 우상들 세rum나무 아래 묻어두고 옷을 갈아입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던 야곱 무너진 자리에 다시 제단을 쌓고 전제물을 붓네 하나님 나라 씨의 삶은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 나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를 기억하며 복주마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리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앗 세상과 구별된 생명의 길을 건네 예배의 제단을 쌓고 사랑으로 섬기며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나리 주님 나라의 열매 맺는 씨의 삶을 살리라 고향 땅 배척의 아픔 속에도 멈추지 않는 그 발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시네
오병이어 기적으로 굶주린 영혼을 채우시고 풍랑 위를 걸어 제자들의 두려움을 쫓으시던 주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발자취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시가 세상 속에 빛을 내는 법이라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앗 세상과 구별된 생명의 길을 건네 예배의 제단을 쌓고 사랑으로 섬기며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나리 주님 나라의 열매 맺는 씨의 삶을 살리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의 종기가 덮치고 가까운 이의 비난이 가시처럼 가슴을 찔러도 예측해 입술로 범죄치 않고 고요히 주를 바라보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죄 화도 받지 않겠느냐.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뢰 인정받는 씨의 삶은 환경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에서 떠난 그 순전함이 어두운 세상을 부끄럽게 하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이제 옛사람의 옷을 벗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 얻었네. 죄에게 종노릇하던 죽은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난 의의 병기들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나를 내어주지 않으리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는 새 생명의 삶.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네. 야곱처럼 예배를 회복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유타 인내로 증명하고 바울처럼 거룩히 행하리.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있는 씨앗 되어 오늘도 주님 뜻 나타내는 복된 삶 되게 하소서.